오늘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때에 성령께 이끌려서 빌립 집사님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시키고 그 물가에 내려가서 이제 침례까지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37 평신도 선교 예배인데 메시지를 잠깐 보고요. 여러분과 저는 선교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태에서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을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교사 마인드,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돼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 뭐 있다가 어쩌다가 내가 선교사가 됐다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창세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로 택하셔서 이 땅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다. 이 선교사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답을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신을 갖지 못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하죠. 아니다. 나는 선교사라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되어진 작은 선교사야. 이 정신을 딱 가지고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답을.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벌써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벌써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 주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길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선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교에 무지하면은요, 애매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억지 선교를 해. 억지 선교가 있거든요. 하기 싫은데. 바벨론의 이런 강대국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가서 또 노마 복음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죠.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갖고 포로로 속국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한다니까요. 요나가 요나서에 가서 보면은 저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니누에 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옛날에 우리 민족을 짓밟은 민족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니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요나를 던진 물고기 뱃속에서 나중에 3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니누에다 갖다 억지로 보내죠. 토해가지고 가서 하기 싫어. 전도하기 싫어. 선교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쑥쑥 던집니다. 니네들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더니 그냥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네. 짐승까지도 막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죠. 이번에 선교대회 이렇게 잘 마쳤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사업, 선교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인생 허무해질 텐데. 왜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있는 자는 선교사요, 예수 없는 자들은 선교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선교 정신은 뭐냐? 오직 예수로 답을 딱 내야 돼. 오직 예수. 이게 선교 정신. 오직 예수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인생을 딱 마침표 딱 찍어버려. 끝난. 더 이상 뭐 더 필요하고 그것도 없어. 딱 예수 한 불이면 끝. 오직 예수. 이렇게 답을 딱 내야 돼. 그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을 오직 나는 선교의 내 인생의 방향의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선교.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딱 믿고 나서 나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오면서요. 전도, 선교, 이 일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일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 그래 늘 살면서 저는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제자, 후대. 별로 다른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저 해외도 다니고 낙도 선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막 했죠. 왜냐? 이야, 참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선교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역사가 일어나. 선교 현장 가니까 얼마나 힘나고 좋은지. 오직 선교.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답을 딱 내세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딱 답을. 성령 충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살아. 못 산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왜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으니까 사람이 됐다고.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영혼을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없으면 인간답게, 성도답게, 선교사답게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충전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이 딱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었잖아요. 방 안에 꽁꽁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방에 문이 안 열렸는데도 쑥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사람들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 올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팍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영적 문제 있잖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내 영적 문제가 가라앉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나 충만해져 버리면요, 그냥 옛날 것이 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옛날에 막 육신적인 것들이 막 다 드러나가지고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영적 상태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그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딱 덮여 있어요. 딱 눌러요. 그게 누른다니까. 그러면 내 것이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틈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팍팍 튀쳐나오죠. 그래서 자기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받으면서 막 그렇게 삽니다. 이제. 왜요? 영적인 힘을 보여도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다니까. 생기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선교할 수가 있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때 우리가 뭐 돈 갖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돈이 없어 선교 못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이 임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제 증거. 오직 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쫙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참 감동스러운 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옛날 양화진에 갔을 때 봤잖아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분이 계속 인상에 남는 겁니다. 25살의 처녀.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가 죽어요. 죽어가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의 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하여서 바치겠노라. 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응? 위대한 고백이죠. 그 낯선 조선 땅에 와가지고 왜 이 땅을 못됨이 오고 와서 생명을 바쳐서 사냐고 말이야. 응? 그런 고백들. 응? 왜 그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목베임을 당해야 되나 말이야.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정신? 선교. 늘 생각 속에 선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선교사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다. 선교 정신을 가지고 딱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 얼마나 억울해. 억울하다고요.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모든 거 책임집니다. 책임. 모든 인생.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책임져 버립니다. 네.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 평신도 선교의 이 말씀 이렇게 나누고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양육 교재 보는데 서론에 나와 있죠. 서론에 뭐라고 하냐면 개인 양육을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개인 양육.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또 이 온전한 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죠. 각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 돼. 각 사람을. 이게 개인 양육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양육을 딱 했다. 그러면 그 개인 양육 대상자를 완전히 인생을 답을 내도록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인생 완전히 끝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탁 설 수 있도록 제자화시켜. 제자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딱 훈련. 그 사람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전도의 문이 있어. 요걸 봐야 돼. 요것을 보면 돼요. 이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딱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자, 그러면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 양육할 때는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싸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그 무당집도 아니고 철학장도 아니고 거기 뭐 법사를 만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분이 탁 한 말이 목사님 한 분이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매일 찾아오는데 오자마자 문을 팍 연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다 막 질러버린데 와서. 그러면서 뭐 간다는 거예요. 꼭 3시에서 4시에 온다네. 그래서 아유 대단하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목탁을 갖고 주일날 갔다 오잖아. 예배 드리는데 뒤에 문 열어놓고 가서 목탁을 막 두드렸대요. 나무 합이 가재 모살. 그러니까 막 사모님은 성도들이 말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법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연구를 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딱 앉아가지고 대화를 한 30분 넘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누구냐고 그래 저보고. 나는 이런 무당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게 좀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무당들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더군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신이 내려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고 그러면서 너무 시달리면서 억지로 한다고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 하시네요.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시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우리 선생님도 혹시 무당처럼 뭔가 어디 뭐 운명, 사주팔자에 혹시 묶여 있지 않아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저도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살살 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살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만하고 싶다는 거지. 그만하고 싶대. 그런데 조금만 지금 매듭만 풀리면 된대. 매듭이 하나가 다 그 매듭이 뭔가 얽혀가지고 그것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요? 저도 매듭이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인생 너무 힘들었는데 다 매듭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전도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요. 매듭이 풀려버렸어요. 저는요. 그 매듭 풀리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믿으시면 해방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떠세요? 그 아직은 아니래. 조금 더 있다가 그 매듭이 뭐요? 혹시 이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래. 예수 안에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이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제가 제시를 했단 말이죠. 이번에 또 갔는데 안 계시길래 퇴근을 일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알아야 돼. 무대포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사람 이해를 해야 돼. 사람 이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개 키우는 집 가가지고 사람이 개하고 살면 되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당신이 개판이고 개는 잡아먹어야지 왜 그렇게 같이 개하고 살아? 그러면 막 상처 막 받아버리거든요. 왜냐? 개 키우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렇죠? 개 키우는 사람은 그 개 가족이야. 얼마 요즘요 한국에 개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이야. 세 가정 쪽에 한 명이 개 키우는.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해서 함부로 개 자식 그러면 안 돼요.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음 딱 가!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그렇게 하면 돼. 고양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야, 그 고양이 막 고양이 키우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거 말이야. 옛날 내가 고양이 키워보니까 꼬리내 나고 말이야. 이거 진짜 털 빠지고 말이야. 그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어. 고양이 이쁘네요. 아이고 참. 나도 옛날에 고양이 좋아했는데 고양이 너무 이쁘네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개고기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지. 그러잖아. 막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걸려드는 사람도 있기는. 막 질러버려. 또 어떤 막 질르는 사람이 또 저도 잘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을 좀 이해하라는 말이야. 막 술, 알코올 중독자고 막 제가요 알코올 중독자고 그냥 말씀 운동하는데 이야 진짜 그 술 잡수는 막 그 있잖아요 주사 한 말도 하고 근데 다 들어줘야 돼 내가 다 들어줘. 그러세요? 그러세요. 다 들어주면서 같이 찬송하고 또 제가 그랬다니까요. 몇 년을 계속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대로 무당은 무당대로 그렇죠. 바울이 그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로 그렇죠. 헬라인이 헬라인에게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지식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대로 그들의 입장에 맞게 딱딱딱딱 가서 그들을 접촉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사람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이 치료가 나온다. 이게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살살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흑암 꺾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연구 대상자 중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아이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진짜
진짜 어떤 때는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되겠나? 포기하면 안 돼. 마귀는 포기하라고 하잖아. 일심전심 지속이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가? 어릴 때 자라온 배경을 쭉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요.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 상처, 범죄자, 중독, 이런 중독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독, 자기는 안 하고 싶어. 그거 하면 나쁜 줄 알아. 그런데도 그 중독의 그 힘이, 이게요, 알고 있어. 근데 끌려가. 그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거 말이 지금까지도 그거 못 끊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당신 교회 지금 몇 년 다녔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거든요. 응? 왜요? 오래 갑니다. 오래. 응? 멀리 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해야죠. 다민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민족. 응?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 저는 요즘에 중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 보고 싶어. 중국에 있는. 중국에 언제 가지? 그런 생각 들어요. 왜? 너무너무 힘든 사람 많아. 다 중연학교 하는데 졸업할 때도 됐는데 안 해. 3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계속 가 앉아 있어.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모임에 그 자리에 없으면 자기를 못 살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을 부딪히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봐야 사람이 이해가 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 만나봐야 돼. 많은 사람. 저는 많은 사람 만나봤거든. 많은 사람. 할머니도 만나보고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말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양육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연구를 잘해라. 그러면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 운동을 해라. 양육하면서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도록 완벽하게 우리가 자꾸 준비해야 돼. 구원의 길 뭐 자꾸 그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밖에 안 했거든.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저는 예수 이야기 하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왜? 별로 수고도 안 해. 왜?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예수만이 답이거든. 왜? 그렇게 답을 내가 냈거든요. 예수만 말한다. 이렇게 답 났거든요. 바울이 예수만 이야기해요. 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안전해.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 이상한 이야기. 이게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흑암은 끝도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막힙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해야 돼.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길을 할 때 대상자를 놓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나 살아. 나 살고 대상자에게 영향이 가요. 반응이 대상자에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나의 양육 메시지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양육 하겠습니다 하면 구원의 길 제가 5회배 때 했던 일과 구원의 길 한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원래 인생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교재를 갖다가 쭉 5분 구원의 길 대해서 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 인간은 누구신가? 개인 양육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강단 메시지를 딱 가지고
이제 삼원을 지속을 계속 전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육을 이렇게 내가 준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육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상황극을 보여주 지난번에 주원이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보여줬죠.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양육을 옥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짧게 지난번에 양육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잘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릴 샘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육할 때 서론본론 결론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이 사람이 영접을 딱 했어. 영접해가지고 말씀 운동 딱딱 한다. 처음 딱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짧게 해야 돼. 우리 선생님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였죠. 하나님 떠나서 선생님 이런저런 문제가 왔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마음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서론을 구원의 길을 간략하게 딱 소개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러면서 내용 교제 쭉 서로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 돼요. 읽어가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항상 남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항상 전도로 결론을 내야 돼. 이것이 그래야 확산돼요. 결론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부딪힌 말씀 성경 구절 하나만 말해보세요. 처음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하나 딱 집어줘요. 우리가 딱 집어줘서 요 말씀 이렇게 붙잡고 이 성경 구절 하나 이 붙들고 사세요. 요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혹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도 누구 지금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한 명만 그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그래서 대상자 이름 딱 적고 그리고 요 사람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죠? 또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하면 때가 온다. 때 시간표가 딱 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해요. 그 모임 가운데. 그리고 또 아니면 못 오면 방문을 하고 안 되면 사역자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이 직접 구원의 길을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밑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으로 이거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중국 선교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중국 선교 문이 조금 더디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단기 선교로 가든지. 그리고 저쪽 그 시베리아 쪽 우크라이나 같은데 러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데 그런 쪽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태국 우리 그 소동빈 집사님 다음에 태스미가 국제학교를 태국으로 간다고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목사님 어디 그 교회에 또 연결할 때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겠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김경주 자매랑 같이 3명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7월 2일 날 태국 차잉마이 치앙마이 그쪽에 태국의 수도가 어디죠? 태국의 수도요. 안 가봤어요? 집에서 방콕하고 자는 데 있잖아. 방콕 수도에서 거기까지 보니까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700km 떨어졌더라고요. 방콕에서. 와, 이거 되게 커요, 땅이. 그래서 우리가 좀 중보기도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는 국제학교가 좀 들어 있고요. 유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동면 이걸로 기도하고 저기 하면은 가면 제가 갈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선교 때문에 태국 방콕에는 제가 그 옛날 선교사 예원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제가 그분이 신학을 안 했는데 선교사기 때문에 그 하는데 서류 같은 걸 제가 노예 석이 있을 때 싹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방콕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군 선교사, 우리 이용준, 우리 박진영 우리 군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계 우리 대신방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무 권사님 오늘 중직자 모임이었고요. 김영무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답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올인하고 답을 내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와 또 주변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군 선교사로가 있는 박진혁 이용준 선교사에게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충계 대신방을 통하여서 가는 가정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